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베드로후서 2장. 글씨가 너무 작지 않니? 조금 크게 키워서. 오케이. 2장. 네. 9절부터 11절까지 우리 다 같이 시작.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이를 멸시하는 자들에게 특별히 형벌하여 주시지를 아시느니라. 이들은 담대하고 고집하여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를 회방하거니와 더 큰 힘을 능력을 가진 천사들이라도 주 앞에서 저희를 거스려 회방하는 송사를 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아멘. 제가 다시 보겠습니다. 처음부터 9절부터.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날까지 주께서 지키시며, 그렇죠?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이를 멸시하는 자들에게 특별히 형벌하실 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담대하고 고집하여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저들을 믿는 자들을 회방하거니와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이라도 주 앞에서 저희를 거스러 회방하는 송사를 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설교 제목입니다. 제목 다 같이 시작. 죽음의 축복. 다시 한번 죽음의 축복입니다. 갑자기 생뚱맞게 무슨 죽음이냐 이렇게 하지만 사실 우리가 죽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죽음이라고 하는 현실적으로 우리 앞에 다가올 이 문제가 먼 훗날의 이야기가 아니라 아주 가까이 와 있다는 걸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합니다. 왜? 우리가 먼 훗날까지 20년, 30년 나이 드신 분은 더 산다고 생각들 하고 오래 살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20년, 30년 후의 일이기 때문에 나의 문제로 자신의 문제로 생각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요, 순서에 따라서 정해진 나이 순서대로 불러가는 일은 절대 아니거든요. 갑작스럽게 부를 때면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여 여기 대응할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문제를 우리가 늘 생각을 해야 돼요. 늘 생각해요. 그래서 죽음은 기분 나쁜 단어도 아니고 죽은 나쁜 현실도 아니고 기분 나쁜 현실도 아니고 아주 친숙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믿는 자들은 죽음 이후에 펼쳐질 세계, 우리에게 다가올 저 세상의 일들이 이 세상의 일들과 전혀 비교가 안 되는 정말 영광스러운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이건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축복인 겁니다. 말도 없이 축복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축복에 해당되는 그 어떤 것들과 비교해도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굉장한 것이 천국과는 죽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죽음은 우리가 보면 첫째로 신체적인 죽음이 있습니다. 신체적인 죽음, 그렇죠? 신체적인 죽음은 누구나 갑니다. 믿는 자들은, 안 믿는 자들은 다 갑니다. 때에 따라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의 이렇게 현실 앞에 다가왔어요. 그걸 넘어야 돼. 그 첫째 죽음의 심가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 심판하는 죽음입니다. 주 앞에 서서 심판하실 주 앞에 서서 오는 죽음입니다. 그 죽음은 영원한 죽음이에요. 영원한 아래로 가는 죽음, 즉 지옥에 들어가는 죽음입니다. 그래서 이걸 일컬어 사망이라고 합니다. 사망. 그 사망은 우리에게 입에도 거론되기 싫을 정도로 거북한 단어이어야 합니다. 왜? 그건 믿지 않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마지막 관문의 죽음이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은 뭐예요? 사망과 관계가 없죠. 영원한 죽음이 없죠. 반대로 영원한 생명이 있는 걸 믿으면 박수하세요. 그러니까 죽음은 친숙해야지만 사망은 우리와 아주 기분 나쁜 거예요. 사망은 이따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죽을 싸짭니다. 망할 망짭니다.
죽어서 망할 거야. 죽어서 망. 그러니까 지옥 간다는 단어의 뜻이 그렇거든요. 죽을 망자에다 망할 망자예요. 망할 망자. 한문을 보면요. 그래서 지옥에 들어가는 죽음을 사망이라고 합니다. 사망. 우리 믿음의 사람들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단어이기 때문에 우리 입에는 담을 필요가 없습니다. 반대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 천국에 들어가는 걸 우리 환영하고 기뻐하고 날마다 사모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걸 생각하면 죽음이 우리가 육체적인 신체적인 죽음이 올 때 그 죽음을 우리가 멀리 해야 하는가? 멀리 해야 하는가? 조금이라도 더 살려고 그럴 것인가? 아닙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도 그렇고 다른 분들도 이렇게 제가 가서 봅니다. 이렇게 봐요. 이렇게 특별히 듣기에 따라서 조금 거북할 수도 있지만 요양병원에 간단 말이에요. 요양병원 뭐 입원해서 나쁘다, 입원 안 해서 더 좋다 그렇게 논할 수는 없지만 저는 요양병원 싫어합니다. 거기만 산송장으로들 계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우리 성도들이 이 요양병원에 입원하셨다 가시는 분들 중에 제일 가슴속에 남은 분이 계세요. 김순효 권사님. 90살이 넘게 사셨어요. 그분이 입원해 있는 요양병원마다 우리 홍 전사가 찾아가서 다 예수 증거하고 권면하고 그러면서 제가 가끔 한 번씩 이렇게 찾아가거든요. 근데 미리 전화를 드리고 예고하고 가는 것도 아닌데 갑작스럽게 들이닥치거든요. 예수님처럼 들이닥친단 말이에요. 근데 그 김순효 권사님은 제가 찾아갈 때마다 뭐 하느냐? 성경 보고 계셔. 그 병원 안에 보면 7, 8명 계시거든요. 근데 맨 창가 쪽에 자리를 달라고 그래서 거기 계시면서 항상 성경 펴놓고 보셔요. 근데 내가 가서 기도해 드리잖아요. 그럼 옆에 있는 분들이 아유 목사님이세요. 저도 좀 기도해 주세요. 이런 분들인데 김선효 권사님 말씀하신 저분은요. 부산에서 제일 큰 교회 권사님이세요. 이름은 제가 되지 않겠습니다. 권사님이고 저분은요 어느 교회 권사님이고요. 저분은 어느 교회 권사님이고요. 다 그런데 한결같이 그런 분들은 뭐 하느냐? 바보상자 들여다보고 있어. 바보상자 들여다보고 있어. 근데 김순효 권사님만 제가 갈 때마다 목격하는 게 성경 펴놓고 보는 거예요. 성경 펴놓고. 그리고 제가 갈 때마다 항상 그렇게 마음의 준비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건 헌금입니다. 제가 왜 못 가잖아요. 헌금 준비해 놓은 겁니다. 그 봉투를 주시고 얼마 들지 않아도 요건 갈 때 목사님 차비입니다. 차비. 그래서 봉투 2개를 다 준비해서 내놓으시는 거예요. 가슴 속에 남아 있어요. 마음의 준비를 그렇게 항상 언제든지 목사님이 들이닥칠 걸 생각하고 주일 헌금 그걸 탁탁탁 준비해가지고 봉투에 딱 담아놨다가 가만은 주시는 거예요. 그것도 성경에서 꺼내가지고 다 주세요. 코로나 때 돌아가셨기 때문에 뵙진 못했어요. 제가 돌아가실 때 뵙진 못했어요. 근데 가슴 속에 남아있는 거 김순효 권사님 오면 늘 성경 보시는 분,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분, 90 넘어 사시기까지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요양병원에만 계실 때 그렇게 했느냐? 아니에요. 평상시도 한 번씩 집에 가면은요, 대부분 성경 놓는 책상 펴놓고 조그만 상 펴놓고 다 집에 성경 보시는 거예요. 그게 제 가슴 속에 남아 있어요. 네, 어떤 분들은 예수님 내 구주, 권사님 따라서 해서 예수님 내 구주. 돌아가시면 어디 가십니까? 약간 치매기가 와서 왔다리 갔다리예요. 그래서 천국, 예수님 때문에 천국 가면 돼. 따라서 해. 그리고 또 이따 잊어버리고. 이런 분도 계시는데 이런 분들이 좀 많으신 가운데 제게 가슴 속에 남아있는 분은 권사님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이 살아올 때 어떻게 살아왔을까라고 하는 걸 난 깊이 생각해 봤어요. 그분들이 살아온 과정을. 제가 목격하진 않았어도 추론해 볼 때 어떤 분은 돈 때문에 파닥파닥 하다가 예수님 만나 살아 알고 했지만 마지막에 치매가 와서 헤매다가 가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넉넉하진 않았지만 젊어서부터 신앙생활하며 그렇게 신앙생활하며 늘 말씀 묵상하고
그렇게 가시는 분이 계신 거고. 그래서 어떤 분이 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울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문제는 밖에 다른 분들이 아니라 우리 교회 성도들을 모은 거예요. 권사님들이 가실 때. 제가 우리 교회만 25년입니다. 제가 인천교회에 있었는데, 인천교회 선교에 있었는데, 인천교회에서 돌아가신 분 제가 장례를 엄청 많이 치렀어요. 근데 이 모든 분들 가운데 제일 가슴속에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남았던 분은 김순효 권사님이세요. 그럼 김순효 권사님이 그분이 남들이 말하는 축복 많이 하는 축복의 그 어떤 그런 거를 원인을 하는 물질적인 축복과 넉넉한 이렇게 집에 아파트나 대단한 곳을 전혀 그것과 관계 없습니다. 임대 아파트 사셨어요. 임대 아파트. 제게 가슴속에 남은 건 다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말씀 묵상. 여러분, 목사의 가슴속에 남아있는 성도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더 나아가 우리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여러분들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어떤 분을 하나님이 제일로 기억하실까요? 어떻게 영혼 구원하려고 심쓰며 애쓰며 그 영혼들 붙잡아다가 주 앞에 드리려고 예배 때마다 모시고 나오고 하고 그분들에서 애통하고 하고 그리고 성경 보면서 쫙 보면서 늘 말씀 묵상하는 이렇게 산 분들, 이런 분들이 가슴속에 남는 거예요. 가슴속에. 저도 목회 경험이 저도 40년이 넘습니다. 88년도 5월 2일 날 제가 우리 교단에 와서 전도사로 이렇게 임명장을 받고 88년도 5월 1일 날 시작을 했어요. 제가 개척교회에서 했을 때, 감리교회에서 했을 때 전도사로 섬겼던 그것까지 하면은요 40수년, 거의 50년 가까이 목회를 합니다. 40수년을. 근데 그렇게 하면서 교회 오신 분들도 많고 지나친 분들 많지만 제 가슴속에 남아있는 분은 어떤 분이냐? 성경을 보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가슴속에 나. 그래서 김순효 권사님은 잊혀지질 않아요. 그분이 그렇게 성경 보시고 성경을 보고 날마다 성경을 보면서 묵상하니까 그 입에서 남 해치는 말, 남 욕하는 거, 남 이렇게 뒷담화하는 거, 남 비판하는 거, 비평하는 거 그런 거 하셨을까요? 단 한 번도 그런 얘기를 못 들었어요. 그 입에서 그런 얘기를 단 한 번도 못 들었어요. 목사님 저 사람 나빠요. 저 사람 뭐가 나쁘고요. 저 사람 뭐가 나쁘고요. 전혀 단 한 번도 그런 얘기를 못 들었어요. 목사님 제가 잘못이죠? 제 탓이죠? 늘 그러셨어요. 90 넘도록 사셨는데 항상 보면 이렇게 창가 쪽에 앉아서 성경 보고 그리고 본교회 와서 예배 못 드리시니까 주일 헌금을 탁 쳐서 그걸 딱 모아놨다가 목사님 요건 헌금입니다. 이건 늘 마음이 어디 와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 와 있다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서 마음이 어디가 있다는 거예요? 말씀 본다는 건 천국에 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죽음의 축복을 한 거예요. 죽음은 결코 나쁜 단어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즐거워해야 할 단어도 아니지만 꽤 가까이 하면서 늘 묵상해야 될, 생각해야 할 그런 단어. 왜? 죽음의 과정 관문을 한번 통과해야 되거든요. 근데 기왕이면 어떻게 하고 갈 것인가? 여러분, 김순효 권사님처럼 가실 것인가? 아니면 정신이 흐릿흐릿해가지고 치매기가 와서 흐릿흐릿해가지고 겨우 구원받아 겨우 턱걸이하면서 갈 것인가? 스스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말씀을 묵상하십시다. 저는 오늘 그래서 베드로 후서의 말씀을 본문으로 생각했어요.
여러분, 베드로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 수제자로 이렇게 쓰임 받았지만 마지막 예수님이 빌라도 법정에서 신문 받을 때 너 아는 사람이지? 그럼 증인이구나. 그럴 때 전혀 모릅니다. 여러분 3번씩이나 부인했던 장본인이에요. 그리고 밖에 나와 통곡하면서 회개하고 주님을 부인했다는 것이 딱 울음소리에 듣고 주님이 하신 말씀 기억나서 통곡하며 회개한 자 아닙니까? 그래서 그를 수제자로 앉혀서 마지막까지 사역하게 했던 것은, 그래서 로마에 가면 대성당 있잖아요. 그 이름이 베드로 성당입니다. 로마에 가면 그 정도로 인물로 역사는 그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역사는 그를 대단한 존재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 그렇게 가십시다. 그렇게 가십시다. 그럼 성경 보실 거요? 안 보실 거요? 오늘 예배 안 나온 분들도 오늘 설교를 듣고 우리 이렇게 합시다. 합시다. 이것과 관계가 없지만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여러분, 장로와 권사는 어떤 위치냐? 장로와 권사는 아론과 훌의 역할을 해야 돼요. 모세에게 있어서 아론과 훌이 결정적으로 역할을 감당했잖아요. 그것처럼 주의 종에게 있어서 아론과 훌처럼 장로와 권사는 그 일을 감당해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아름답게 가는 겁니다. 아름답게. 그런 교회일수록 아름답고 건강하게 갑니다. 그것이 전통이 돼서 권사직분 받는 분들이, 집사들 가운데 권사직분 받는 분들이, 안수 집사 가운데 장로 받는 분들이 우리 장로님처럼, 우리 권사님처럼 우리도 그러게 해야겠다, 이렇게 하는 거. 그리고 훗날 자녀들이 나와서 그 자녀가 와서 할아버지가 교회를 이렇게 섬겼다, 할머니가 이 교회를 이렇게 섬겼다, 우리도 이 교회에서 섬겨야 한다, 이렇게 자녀들이 그 자녀들에게, 후제 자녀들에게 권면할 수 있게, 가르치게 할 수 있는, 여러분 그런 분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분들, 그러니까 목회자도 잘 가야 하지만 장로 권사들로 정말 잘 가야 합니다. 달리 세운 게 아니에요. 아론과 훌의 역할입니다. 우리 그래 가십시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면 전대 잘하라고 하는 것처럼 들릴 수 있잖아요. 그건 전혀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런 뜻은 전혀 아닙니다. 보고 갈 때도 잘해야죠. 제가 예를 들어서 물러난다고, 은퇴하고서 물러난다고 하십니다. 그걸 후임자에게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아랫사람들이, 새신자들이 보고 우리 교회 권사님처럼, 우리 교회 장로님처럼 이렇게 하는구나 라고 하는 게 샘플처럼, 모델처럼 보여져서 교회가 그러면 아름답고, 여러분 건강한 교회로 가는 거 믿으면 박수하세요. 힘차게 그렇게 가야 합니다. 그렇게 가야 돼요. 킹제임스 성경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킹제임스. 주께서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은 시험에서 건질 줄 아시고, 또 불의한 자들은 심판의 날까지 예비해 두사 벌할 줄 아시되. 9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따라가는 자들은 주께서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불의한 자는 뭐냐? 심판 날까지 불의의 가운데 이렇게 가두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에게 죽음이 와서 죽음의 죽음의 관문을 통과하게 될 때 그들에게 닥칠 그런 문제가 어떤 문제가 될 것인가? 어떤 문제일 것인가? 자, 순서를 바꿔서 유다서를 보자. 유다서 순서를 조금 바꿔가지고 유다서 한 장뿐이 없죠. 9절, 10절. 오케이, 됐어요. 다 같이 시작.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회방하는 판결을 쓰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회방하는도다. 또 저희는 이성 없는 짐승과 같이
본능으로 하는 그것으로 것을 멸망하느니라. 여러분, 요셉의 12아들, 야곱의 12아들이 요셉의 말을 제가 바꾸겠습니다. 실언을 해서요. 야곱의 12아들이 복을 받은 자가 있고 복을 못 받은 자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아들은 아비가 굉장히 축복하고 어떤 아들은 저주를 내렸어요. 아비인데도 불구하고 저주했어요. 왜 그렇게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그렇게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창세기 49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12아들을 축복하는 거. 근데 말은 축복이지만 말 그대로 축복한 자가 있고 저주 내린 자가 있어요. 그럼 어떤 자는 축복을 받고 어떤 자는 저주를 받았어. 아비가 축복할 때. 아비가 입장에서 자식 다 축복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근데 어떤 기준에 따라서 그런 기도를 했겠는가? 안수기도 했겠는가? 이걸 생각해 보자고요. 그러면 12아들이 살아온 삶의 모든 과정을 보고 거기에 따라서 아버지가 축복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아들은 축복을 하고 어떤 아들은 저주를 내렸어. 그럼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그 축복 기도나 저주 기도는 누구에게 한 거예요? 누구에게 달렸다? 자신에게 달린 겁니다. 아들들이 살아가는 모든 과정을 보고 아비가 축복을 한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축복을 받고 저주를 받는 거, 이 모든 기준은 누구냐? 자신에게 달렸다는 거예요. 자신에게. 지금 우리가 유다서 1장 9절 10절을 봤어요. 모세가 세상을 떠날 때 그 시체를 놓고 누가 왔느냐? 마귀가 찾아온 거예요. 사탄이 찾아온 거예요. 천사장 미가엘이 가서 꾸짖기만 하지만 그를 쫓아내거나 그러진 못해. 왜? 같은 동격이었거든요. 같은 동격이었어. 쫓아내지 못했어요. 이거 인간의 한계입니다. 한계. 영적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쫓아내지 못했지만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길 원하노라 하면서 이렇게 주의 말씀으로 명령을 했지만 자기 스스로 쫓아내지는 못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자는 복을 받고 어떤 자는 축복을 받습니다. 축복을 받지 못하고 어떤 자는 축복을 받습니다. 저주란 말은 그러니까 어떤 자는 축복을 받고 어떤 자는 축복을 받지 못했어요. 어떤 자는 천국 가고 어떤 자는 천국 가지 못했어요. 그런 모든 기준들이 다 누구에게 달렸냐? 옆 사람일까요? 나를 해코지했던 그 사람 때문일까요? 나에게 억울한 힘을 줬던 내가 억울할 정도로 가슴 아픈 기가 막힌 일들을 나에게 제공했던 그 사람들 때문일까요? 아니요. 철저하게 그것은 자기 자신입니다. 남 탓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복 받은 것도 자기 자신 때문이고요. 복 받지 못하는 것도 철저하게 자신 행위에 따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복 받을 짓만 골라서 하십시다. 이런 데는 크게 아멘 하셔야 되는데 복 받을 짓만 내가 골라서 해겠다 말이에요. 금방이라도 오진 않지만 하나님의 때가 될 때 그 복이 내게 넘치도록 부으는 거, 넘치도록 오는 거. 요셉이 받던 복처럼 담을 넘치게 받던 것처럼 그건 뭐 누구냐냐?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복이 오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도 예수 말씀 붙잡고 예수 말씀 묵상하고 그 말씀 붙잡고 말씀에 따라 내가 이 말씀대로 살길 원합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다른 기도가 아니에요. 다른 기도 아니에요. 남을 위한 저주기도 아니에요. 원망의 기도 아니에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건 내가 이 말씀대로 이런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 이 사람의 말씀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그렇게 하십시다. 이게 성숙한 자예요. 건강하게 신앙생활하는 자가 그렇게 가는 자예요. 남 원망하는 자는 초보입니다. 초보. 그 자가 권사가 됐든 그 자가 장로가 됐든 직분을 받았어도 그렇게 기도하거나 생각하는 자는 초보 신앙이라는 걸 벗어나지 못했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어도 자신의 탓으로 돌리고 덕분은 여러분 옆에 사람에게 돌리는 자, 그 자가 여러분 성숙한 자라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그래 가십시다. 아멘.
옆 사람과 악수하며 당신 덕분입니다. 제 탓입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살아가야 성숙한 자, 건강하게 신앙생활한 자입니다. 아멘. 그런 자가 장로가 되고 그런 자가 권사가 될 때 아론과 훌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목사가 갈 때 아론과 훌처럼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그렇게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목사님의 상을 자기 걸로 받고 그렇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총회장 목사님들 하시는 것처럼 장로들 가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개인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게 잘하라고 하는 문제가 전혀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이 복을 받으려면 그렇게 가야겠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가야죠. 그렇게 가야죠. 그렇게 가야죠. 예, 그렇게 가야죠. 네, 네. 그런데 목숨 떠나잖아요. 운명하잖아요. 죽음의 관문, 죽음이 내 앞에 왔을 때 어떨 것인가? 제가 지금까지 목회 경험을 통해서요, 평상시는요 시험 들 수도 있어요. 시험 들지 않아야 하지만 시험 들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회복할 수 있어요. 다시 회복하고 돌이킬 수 있어요. 그런데 운명 직전에는 돌이킬 방법이 없어요. 운명 직전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도움을 청하는 겁니다. 내 스스로 내가 준비를 잘해서 경건한 훈련을 통해 신앙생활을 통해서 준비 잘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갔으면 신령한 삶을 살았으면 주께서 나를 붙잡고 가시지만 그 주께서 나를 도우시는 것만큼 나를 붙잡으시는 것만큼 악한 마귀도 그만한 수준으로 나를 미혹한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럴 때 내가 말씀 묵상하면 예수의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가라 마귀나 떠나가라 명령할 수 있지만 만에 하나 내가 죄 짓고 그 죄 가운데 회개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내 영혼이 그렇게 명할 수 있는 에너지가 있을까요? 힘이 있을까요? 절대 없습니다. 그냥 끌려가는 겁니다. 유다서 1장 9절부터 10절까지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내가 신령한 생활해야 신령한 쪽으로 내가 선택하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반대로 신령하지 못해서 불의를 행하고 불의 생각하고 불의를 말하고 불의를 행했으면 악한 마귀가 왔을 때 천사도 날 도우려고 하지만 악한 마귀가 왔을 때 나도 모르게 끌려가는 수밖에 없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왜? 목회 경험을 통해서 그런 자를 많이 봤습니다. 저 사람은 진짜 구원받았을 것 같아. 주변에서 그렇게 생각하는데 목사의 눈에서는 저 사람 지옥 같다. 이렇게 판단이 될 때 얼마나 가슴 아픕니까? 그런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오늘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마지막 죽음에 관한 것을 얘기를 해서 이걸 설교를 해서 미래를 준비 잘하도록 해야겠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준비 잘 하십시다. 말씀 붙잡고 말씀 묵상하고 말씀 따라 가려고 힘쓰고 애쓰면은요 죽음이 그에게 왔을 때 그 죽음 넘어 주님 찾고 가는 겁니다. 천사에 받들려 가는 겁니다. 그런데 불의를 행했으면은 심판날까지 하나님이 가두신 자가 되었다고 한다면 악한 마귀가 와서 길을 쓰고 덤비고 끌고 가는데 그걸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동물의 왕국 같은 거 보면은요 이만한 여치 같은 거 있습니다. 이만한 여치 같은 거 있어. 이놈이 뛰다가 개미들이 달라붙어가지고 그 뭡니까 그 이빨로다가 다리는 달리대로 하고 몸통으로 수십 마리가 붙어가지고 끌려 들어가는데 요 쬐끄만 개미 수십 마리 불려서 끌려 들어가는 거 그런 거 보신 적 있으시죠? 아무리 거부하고 저항해도 저항 못하며 그걸 그냥 끌려가는 수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이걸 우리가 미리 생각해서 그런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천국 가십시다. 천국 가려고 기왕
마음에 작정하고 신앙생활하는 것 같으면 철저하게 신앙생활하자 그 말이요. 철저하게 하자. 저는 주일만 나오는 성도들이 몹시 그러면 집에서 보통 날마다 성경 보고 날마다 기도하면서 영적 생활을 이어간다 하더라도 쉽지 않은 건데 한 주간 동안 딱 덮어도 먼지 쌓이도록 그냥 덮어두고 주일날만 나와서 듣고 이거 한다고 보장될까요? 보장된다고 한다면 다행이지만 보장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영혼이 어떻게 될까? 최소한도 안수집사나 장로나 권사직분 받은 분들은 주중에 나와서 같이 말씀 묵상하십시다. 그래도 학교에 가서 학생이 공부를 선생님 강의를 들어야 들은 것만 공부가 되는 것처럼 예배에 나와서 목사님 말씀 듣고 이 들리는 말씀, 들려진 말씀에 아멘하고 받아들일 때 이게 축복이 아니겠느냐 이 말이에요. 근데 그걸 안 하면은 막 접어놓고 성경책 쳐놓고 사는 거 바쁘고 하는 사업 바빠서 막 가다 주일날 겨우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는데 영적 생활이 유지가 될까요? 영적 생활이 유지가 될까요?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자, 사도행전 7장을 보자. 59절, 60절 말씀. 다 같이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자, 스데반은 집사입니다. 장로도 아니고요, 사도도 아니고 집사입니다. 초대교회 세워졌던 집사입니다. 집사. 돌에 맞아 예수 증거한다는 것 때문에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자기에게 돌을 던지면서 돌로 심판하는 자들을 향해서 돌에 맞으면서 저들의 죄를 용서하는 그런 장면. 이 장면을 우리가 가만히 묵상해 보면 스데반이 영적 생활을 너무너무 잘했다는 사실이에요. 너무너무 잘했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자신에게 돌을 던지면 맞장구 쳐서 돌을 자신도 던져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안 했어요. 안 그랬습니다. 돌에 맞으면서도. 요새 말로 말하면 바보야. 맞기만 하니까, 당하기만 하니까. 그러나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있는 사도행전 기자는 스데반을 영웅처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알아주시면 되잖아요. 주님이 기억하시면 되잖아요. 주님이 참되게 신앙생활하는 자로 기억하시면 되잖아요. 김선영 권사님처럼 주님이 기억하시면 되잖아요. 그러면 되잖아요. 스데반이 그런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용서해달라고 하고 돌에 맞아 이 말을 하고 찬이라. 주여 저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뭐 했다? 잤다. 이 말은 뭐? 죽었다는 거예요. 죽음의 관문을 넘었다는 거예요. 통과했다는 거예요. 이 자는 어디 갔을 것 같습니까? 우리가 바라고 기대하는 천국에 갔다는 거예요. 이런 자가 천국 갔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겠는가? 스데반처럼 살아야지요. 스데반처럼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와 비슷하게라도 살아가서 천국 바라보면서 이 세상에서 손해를 볼지라도 억울한 일 당할지라도 누명을 쓴다 할지라도 거기에 대꾸하면서 우리가 맞지 않고 칠 필요도 없고요. 이게 주님 때문에 당하는 시험이 아니겠습니까? 핍박이 아니겠습니까? 하늘의 상으로 기억하고 우리 달려가십시다. 하늘의 상, 그걸 기억하자 이 말입니다. 자,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누가복음 23장입니다. 46절.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운명하시니라. 예수님도 이렇게 가셨어요. 그럼 예수님이셨으니까 그렇게 하고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니까 반대로 하자? 이건 어불성설이잖아요. 예수님이 어떻게 가셨다고 하는 걸 분명히 말씀하니까 우리도 그렇게 가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좀 손해를 보고 억울한 일을 좀 우리가 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이런 핍박을 내가 감수하면서라도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가야 할 거 아니겠어요? 자신의 의지가 강하면 자신의 속사람이 세상적이라고 한다면 겉사람이 세상적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그렇게 하겠지만 속사람이 예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거듭나면 거듭날수록 당신 덕분입니다. 제 탓입니다. 이렇게 가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겁니다. 저는 지금 신약에 나와 있는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스데반을 받고 예수님을 봤습니다. 여기에 대비되는 두 사람을 제가 다시 보겠습니다. 자, 사무엘상 31장 4절로 6절 말씀. 오케이. 다 같이 시작. 그가 병기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나를 찌르라. 할례 없는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병기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즐겨 행치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 칼을 취하고 그 위에 엎드러지매 병기든 자가 사울의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러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사울과 그 세 아들과 병기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사울은 어떤 자입니까? 이스라엘의 초대왕입니다. 성경대로 말한다면 사울 왕은 보기에 준수했다. 아주 늠름하게 잘생겼던 그런 인물 같아. 그러니까 준수하다고 그랬어요. 왕으로 섬겼습니다. 근데 왕으로 섬겼는데 마지막은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 칼에 엎드려 죽었다. 이 말은 뭡니까? 자살했다는 거예요. 왕이었으면 뭐합니까? 자살하는데. 목사가 자살한다. 목사가 뭡니까? 자살했는데. 자살은 비극입니다. 자살은 말입니다. 회개할 기회를 스스로 끊어버리는 거예요. 스스로 끊어버려요. 죄를 진 게 문제가 아니라 죄를 회개해야 하는데 회개할 기회를 스스로 박탈해버린 것이 자살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 늘 말씀 제가 드립니다. 늘 말씀드려요. 회개가 문제가 아니고 뭐가 문제다? 회개하는 게 문제다. 말을 잘못했어요. 제가 이렇게 자꾸 헷갈립니다. 죄가 문제가 아니고 뭐가 문제다? 회개가 문제다. 누구나 죄 지을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어요. 실패할 수 있어요. 남에게 어떤 부주중에라도 손해를 끼칠 수가 있어요. 해를 줄 수가 있어요. 그럼 회개하면 돼. 돌이키면 돼. 보상해주고 배상해주면 돼. 이런 기회를 스스로 박탈하는 게 뭐냐? 자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사울 왕이 뭐 때문에 그랬습니까? 31장이 있지만요. 29장부터 보면은 사무엘이 죽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가서 늘 일이 있으면 물었어요. 뭐 사건마다 가서 묻고 이럴 때마다 다 물어서 사무엘이 이르는 대로 했어요. 사무엘이 죽었어. 사무엘이 죽고 나니까 물을 데가 없어. 그러니까 사무엘이 죽고 나니까 누구한테 갔죠? 누구한테 찾아갔죠? 점치는 자를 찾아갑니다. 사무엘이 살아있을 때 이스라엘 경내에 사는 점치는 다 박수 무당 다 잡아 죽였어요. 그런데 사무엘이 죽고 난 다음에 어느 구석 어느 마을에 박수와 점치는 자가 있다는 거라고 비원장으로 그에 찾아가서 미래에 대해서 묻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악하게 보신 거예요. 여기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어디 가서 묻는다든지 어디 가서 점 본다든지 내 미래를 어떤 무당이나 박사한테 가서 한다든지 장난으로도 하지 마세요. 했다고 한다면 철저하게 회개해야 합니다. 그것 때문에 사울왕이 망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자살해 죽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조차 스스로 박탈하고 죽은 겁니다. 얼마나 비극입니까? 차라리 몰랐던 사람이라고 한다면, 왕이 아니고 외인으로 살았다고 한다면 그냥 그런 대로 살아가는 사람으로 열기했는데, 인정받아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우심 받은 자가 이렇게 하니까 참 얼마나 그렇습니까? 한 사람 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절로 5절 같이 시작. 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가로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니 저희가 가로되 이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네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예수를 팔아먹은 자예요. 유다는 어떤 출신이냐, 어느 족속이냐? 열심당 출신입니다. 열심당 출신들은 어떤 자냐? 흰옷을 입어 흰옷 입고 그냥 구약의 말씀대로 잘 산다고, 어떻게 보면 바리새인보다도 더 율법을 잘 지키는 자로 스스로 자처했던 그 속에서 나온 그런 족속 중에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면 제일 먼저 앞자리에 뛰어 달려가는 다름질하는 그런 자로 자처했던 그 족속에서 나온 자가 유다입니다.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네, 다른 제자들도 그렇게 하지 않는 예수님을 팔아먹고 배신하는 자가 된 거예요. 나중에 자기 보니까 당했구나. 내가 예수님 팔아먹은 결과가 됐구나. 은 30에 넘겨주는 게 팔아먹은 결과가 됐구나. 내 스승을 팔아먹은 거구나. 내 구주 예수님을 팔아먹은 범죄자구나. 그걸 알고 난 다음에 괴로워서 베드로는 회개하고 돌이켜서 살았지만 목매에 자살해 죽은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사울 왕이나 유다는 자살해서 죽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큰 비극입니까? 그래서 저는 말씀이 들려지만 듣는 귀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듣는 귀. 예수께서 늘 말씀하셨어요. 그가 부활하고 죽은 다음에 부활하고 승천하신 이후에도 제자들에게 말씀을 줘서 말씀 묵상하게 하셨잖아요. 기록하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요한계시록에 뭐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면서 말씀하신 게 요한계시록입니다. 거기서 말씀을 듣는 자와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 읽는 자와 지키는 자, 지켜 행하는 자가 뭐가 있다? 복이 있도다. 우리 복 있는 자가 되십시다. 말마다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듣는 귀가 있어야 돼요. 읽으면 깨닫는 눈이 있어야 돼. 깨닫는 마음이 있어야 돼. 깨닫는 마음. 듣는 귀가 있고 깨닫는 마음. 지켜 행할 수 있는 발걸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이런 자가 복되다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가십시다. 네, 이렇게 가야 돼요. 이건 교회 처음 나온 자나 직분과 관계없이 똑같습니다. 직분과 관계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행하는 것은. 그래서 이 시간을 빌어 확실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집에서 읽는 말씀이 자신에게 레마가 되는 말씀 붙잡고 그날에 그 말씀 붙잡고 가서 하루 저녁 때 가서 이 말씀대로 오늘 살았는가 하루의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것이고, 예배 시간에 와서 듣는 말씀 듣고 여러 가지 말씀이 쫙 있지만 자신의 마음속에 들려지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 붙잡고 하루도 오늘 이걸로 승리했는가 자신을 돌아보고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뭐가 있다?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보십시오. 홈리와 비느하스는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입니다.
성전에서 너무나 큰 악을 행해. 너무나 큰 악을 행해. 동시대에 있었던 여러분 아시는 사무엘입니다. 사무엘. 여긴 제사장의 족속이고 사무엘은 제사장도 아니에요. 그냥 일반 백성입니다. 엘가나와 한나가 자녀를 둔 다음에 너무나 어렵게 얻은 아들이야. 너무나 어렵게 얻은 아들이야. 쉽게 얻은 아들이 아니고 너무나 어렵게 얻은 아들. 그래서 성전에 갖다 바쳐놓고 제사장한테 맡기고 어려서부터 말씀 교육을 시키고 원해서 갖다 놓고 1년 매년 제마다 1년에 한 번 찾아가서 이렇게 자랄 것이다. 옷 만들어 갖다 입혀놓고 그 1년 후에 다시 찾아오고 이렇게 했던 엄마 아빠 엘가나와 한나의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신분적이나 환경에서 볼 때는 비나스, 홈리와 비나스와는 비교도 안 되는 열악한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엎드린 거예요. 누구 따라? 어머니처럼, 어머니 한나처럼. 어린 사무엘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엘리와 홈리와 비나스 제껴놓고 어린 사무엘에게 찾아와서 사무엘아, 하나님 부르신지 모르고 엘리한테 서 부르셨습니까? 아니다. 너 꿈속에 뭐하냐? 목류병 환자냐? 돌려보내. 세 번째 가니까 이거 심상치 않구나. 하나님이 말씀하실 테니까 그건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다. 이렇게 대답해라. 예,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하옵소서. 이렇게 가르쳐 주니까 그때 세 번째 부르실 때 하나님 부르시니까 예, 종이 여기 있습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가르친 대로. 이렇게 연약한 자예요. 뭐가 있었다? 듣는 귀가 있었다는 거예요. 홈리와 비나스는 사무엘의 제사장의 아들로 다 성장해서 들을 만한 귀가 충분히 있을 정도로 성인이 된 거예요. 그런 귀가 없었어. 너무나 어리고 연약했던 사무엘은 듣는 귀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제쳐놓고 사무엘에게 찾아와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가 내가 존중이고 나를 멸시하는 자가 나를 멸시하리라. 말씀하시고 하나님 물러가셨어요. 그 이튿날 아침에 엘리가 어쩌냐게 뭐라고 말씀하시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다 이 어린 사무엘에게 묻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엘리에게 말하니까 엘리가 근심이 된 겁니다. 자신에게 찾아와서 말씀하셔야 할 건데 제쳐놓고 어린 사무엘에게 그러니까 마음에 근심이 된 거예요. 그 전쟁이 났습니다. 전쟁에 나가 죽었어. 전쟁에 나가 죽은 건 홈리와 비나스가 나가니까 죽었다는 소식 듣고 사무엘도 엘리 제사장도 죽은 거 아니겠습니까? 비둔해서 몸 부해서 옆으로 서서 목이 부러져 죽었다. 성경 그렇게 말합니다. 죽어도 비참한 죽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이런 죽음 당하지 맙시다.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하느냐? 기도하다가 예배하다 가면은 그것도 좋지만 교회적으로 시끄러. 교회에서 뭐 어떤 일이 있어 뭐 해서 저기 했느냐? 교회적으로 시끄러. 88체육관에서 그 전에 예배하다가 죽었어. 내가 담당하던 성도가. 그래 내가 가서 조서 다 꾸미고 내가 조서 사인하고 그리고 장례 치른 적이 있거든요. 그런 적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런 거 저런 거 다 교보고 하는 뭐냐? 기도하다가 가자. 그게 복이다. 기도하다가 갑시다. 뭐하다 이렇게 시원찮게 가지 말고 믿음의 사람이면은 다 가자. 하다가 가자. 듣는 귀에 따라서 어떻게 평가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요양병원에 가는 거 싫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곳에 간다고 하면 저는 싫어요. 우리 교회 정전사도 갔잖아요. 바보가 되는 거예요. 나중에 예수가 잊어버리고 예수가 누군가 뭔가 그게 한 근에 얼마야? 이렇게 말할 정도로 치매가 심해져서 잊어버리고 간다고 한다면
그게 복일까? 아내 하나 요양병 가서 그렇게 간다고 한다면, 산송장으로 간다면 저는 거부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죽음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가자. 이게 축복이다. 기도하다가 가자. 말씀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다 가자. 이게 축복이다. 어디서 간다고? 자기 집에서. 그리고 뭐 요새는 제가 그런 말씀 안 드렸지만 딱 이틀만 안고 가. 이틀만 아파서 가자. 그러면 자녀들 다 와라. 엄마가 이상하다. 아빠가 이상하다. 자녀들 다 모여라. 요렇게. 너는 요렇게 하고, 너는 요렇게 하고, 너는 요렇게 하고, 유언 유언을 하고, 그리고 기도하다 딱 하나님 앞에 간다면 얼마나 축복일까? 우리 그렇게 가자고요. 그렇게 박수 힘차게 좀 하소요. 요양병원에 가서 산송장처럼 하고 있다가 악한 마귀가 와서 끌고 가는데 자기도 모르게 끌려가는 거. 그렇게 가지 말자 그거예요. 그렇게 가지 말자는 거예요. 자, 마지막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5장 10절로 14절까지. 자, 다 같이 읽고 이전서 같이 시작.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니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날이 오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자가 되자 그거예요. 내 말씀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말씀입니다. 첫 번째, 회개하자. 남김없이 철저히 하자. 왜? 회개 안 한 것이 있거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다 내 가는 날 죽음이 온다고 바라볼 때 그거에 걸리거든요. 그 걸리는 문제 때문에 악한 거여서 다 끌고 지옥 끌고 간단 말이에요. 철저하게 회개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회개는 그날만 하는 게 아니고 즉시 하는 거예요. 즉시 회개도 즉시 화해도 즉시. 할렐루야. 즉시 그 자리에서 즉시. 두 번째, 은혜로 살았음을 고백하라. 이건 무슨 말이냐? 여러분, 호흡하는 것도 은혜입니다. 먹는 것도 은혜입니다. 화장실 가서 잘 싸는 것도 복입니다. 이것도 은혜예요. 이렇게 건강하게 성전에 올 수 있었다는 것도 이것도 은혜입니다. 마지막 날에 가서 날 보면 악한 마귀가 데리러 와요. 귀신이 와서 계속 회방해요. 물론 천사도 옵니다. 그러나 내가 천사에 받들려 올라가기까지 내가 거룩한 생활을 신령하게 살아가면 그렇게 가야 하는데, 회개를 철저히 해서 그렇게 가야 하는데, 만에 하나 단 한 가지라도 뭐가 남았을 때 그것 때문에 끌려가잖아요. 그럴 때 내가 그걸 어떻게 거부할 것인가, 그걸 쫓아내고 거절할 것인가 할 수 있는 힘이 없단 말이에요. 인간의 힘이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이번에 불났잖아요. 의성 쪽에 불난 건 보니까 성묘 같은 사람이 묘 두 자리인데 그거 보니까 너무 지저분해. 그래서 들어가 모아놓고 불 지른 거예요. 그거만 딱 태운다고. 그게 확 타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상자가 났습니까? 울진까지 6개 군을 태웠어. 그럴 줄 알았습니까? 그렇게 될 줄 알았냐고요. 그 일 났는데도 어떤 사람이 불을 싸지르고 있어. 그 소방차에 가가지고 금방 불 끄고 난리가 나고. 우리 고향 강화에서는 또 어떤 사람 담배 다 버렸어. 근데 불이 확 붙어버려.
앞에 있던 사람들이랑 발로 푸고 안 돼. 그리고 호스 갖고 와서 겨우 끄고 동영상 나왔더라고요. 인간의 힘은 결정적인 순간에 무의미하다. 무의미하다. 철저하게 무의미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만이 최고로구나. 예수 이름만이 최고로구나. 라고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순간에 죽는 순간에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가라 하고 내가 신령한 것을 선택하기까지는 과거의 삶이 그렇게 살아와야, 그렇게 훈련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훈련되어지지 않을 때 그렇게 할까요? 아닙니다. 갑자기 이렇게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너무너무 잘하시라고 그거예요. 평상시 인간은 이렇게 힘이 없고 무익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고, 자기가 조금 뭐할 땐 뭐 하느냐? 주의 종을 청하는 거예요. 주의 종을 청하는 거예요. 진짜 주의 종이 필요한 건 건강할 때 평상시도 필요하지만요, 정말 필요한 거는요, 임종시입니다. 임종 때. 밤에 자다가 나도 뛰어가서 할 테니까, 옷 입은 채로 뛰어갈 테니까 주의 종을 불러라고 말이요. 할렐루야. 불러요. 불러. 이건 목사 뒀다 뭐합니까? 불러란 말이에요. 불러. 밤중이라도 뛰어갈 테니까, 자다가라도 뛰어갈 테니까.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가 명령하고, 그리고 안수하고 통성기도하고 찬양하는 가운데 다 들림받아 올라가면 얼마나 큰 도움이겠는가. 이게 축복이라 이 말이에요. 축복이야. 박수 시원찮아. 할렐루야. 이렇게 가야 돼. 그렇게 가야 돼. 그렇게 가지 않은 자가 얼마 전에 장례 치렀잖아요. 얼마나 내 가슴 속에 한우로 남는지. 평상시 신앙생활 잘은 뭐 하자만 아멘 순종했던 것처럼 마지막 때도 그래. 얼마나 좋았을까. 그것 때문에 목사의 가슴 속에 못이 된 거예요. 그 못이 됐어. 창고사 못이 된 겁니다. 저는. 여러분 청하세요. 여러분 대신방 때도 청하고요, 평상시도 뭐 한번 청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저주 물러치고 축복하라 해서 몰고, 그래서 복받는 자로 달려가고 훈련이 되어지면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도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지 않는가.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잘 나오시지만 수예배도 잘 나오시겠습니까? 안 나오시겠습니까? 억지로 딸려 나오시겠습니까? 아니면 대충 나오고 계시겠습니까? 가자 해서 따라 나오시겠습니까? 그냥 자원적으로 나오시겠습니까? 오늘 금요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주일 예배 10시에서 12시까지지만 식사한 후에 2시에 우리 교육부 예배가 있습니다. 그 교육부 예배에 우리 같이 성도들과 함께 예배드리면서 주일 2부 예배를 우리 자체 내에서 하는 문제를 놓고 저도 심각하게 고민하면서 기도 중입니다. 가지 말고 함께 남아서 예배드리고, 오전 예배는 총회장 목사님 위성으로 드리고, 오후 2시 예배는 담임 목사와 함께 또 이전사와 함께 교대를 하면서 이 예배를 우리가 신령하게 드려가면 이것도 복이 아니겠는가. 할렐루야. 원하십니까? 우리 그렇게 가십시다. 자, 사진 한 장 보겠습니다. 자, 위에 말씀부터 위에 말. 조금 잘 보이나? 오케이. 조금 더 크게, 조금 더 확대해서. 자, 아까 마지막으로 제가 드린 말씀입니다. 이 두 가지만을 꼭 기억하자. 첫 번째 뭐 하자? 회개, 남김없이 하자. 남김없이 철저히 하자. 두 번째, 은혜로 이 살았음을 하자. 은혜로. 우리가 은혜 가운데 살아왔잖아요. 내 힘으로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우심 속에 지금까지 왔잖아요. 그걸 고백하자. 귀신도 스스로 쫓을 수 없는 게 인간이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익한 존재다. 오직 예수 이름만 귀신이 나가고 마귀가 떠나가는 거. 그 앞에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그 은혜를 고백하자. 위로 쭉 올려보자. 쭉 올려봐. 오케이. 자, 첫 번째. 자, 다 같이 시작.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 한 번 더. 오직 예수님. 자, 1번 첫 번째입니다. 오직 성경으로. 두 번째. 오직. 세 번째. 오직 은혜로. 오직 은혜로. 오직 성경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우리 그렇게 더욱 살아가십시다.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믿음의 열매를 주 앞에 갖고 와서 드렸습니다. 쌓을 곳이 없도록 부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저들의 삶 속에, 가정 위에, 삶의 일터 위에 풍성히 임하게 하시옵고, 특별히 듣는 말씀, 읽는 말씀 지켜 행할 수 있도록 우리 심령 속에 잘 박힌 못이 되도록 날마다 묵상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하심,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감사합니다.